말씀입니다. 자, 주기도문 말씀 중에서 오늘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향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서히 그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에 익숙하여지며 또 그 안에 길들여지며 그 손 안에서 그 다스려 주시는 손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 전하는 지혜를 함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그 부분 이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제정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종의 부연 설명인 셈이에요. 그 뜻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상 거의 부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태복음 6장 10절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그 버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본문인 거예요. 오늘 키워드,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되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키워드를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면은 여러분 흔히 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도전받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그 형태가 있지만 그 형태가 우리 이 땅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믿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버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버전의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구절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몇 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국가? 국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constitute,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국민, 주권, 영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국민, 주권, 영토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셉은 뭐냐면 주권이에요. sovereignty.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지배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배력, 통치력. 어떤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가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통치하는 범위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통치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여기서만 유효하고 저 법은 저기서만 유효하고, 여러분 이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치하는 질서의 유니크함이 있고 그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범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스림 자체를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게 국민이죠. 그리고 그 국민이 살아가는 범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범위를 영토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 주권, 영토인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개념이 뭐예요? 주권입니다. 주권. 이 다스림과 통치가 먼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받는 사람이 국민이고 그것이 미치는 범위가 영토이고 결국엔 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야지.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그 부분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여러분 국민, 주권, 영토 중에 뭐가 핵심적이라고요? 통치,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좌우 양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사의 뜻을 묻고 살아가고자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고요,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범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개념은 그 가나안 땅을 의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specific physical region, 그 영역만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어떻게 확장됐을까요?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인 이상 이제는 어떠한 한 지역과 나라에 속해서 어떤 이렇게 리미트,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 구체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말했듯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결국 뒷부분에 나온 그 말로서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그 뜻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그 사람은 왠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존재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좀 더 분명히 알고 더 알기 위해 애쓰고 그 뜻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크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설명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뜻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 관계 안에 속한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것, promise, blessing,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것,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뒤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구절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여러분, 아까 구원과 거룩함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거룩합니까? 처음 딱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 사랑에 감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순되게 계속 충돌하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때로는 guilty feeling이 느껴져요. 왜?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내는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 그리고 삶, 이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받았다면 거룩해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런 말씀들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알죠? 달력에 되게 많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잘 몰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무엇보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한마디로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쫙 정리하고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끝인 것 같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설교가 되게 길어질 거예요. 무섭죠?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되게 신학교를 나와야 알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걸까? 이런 오해들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성경책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뜻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열쇠가 있다는 거, 여러분의 삶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약속이 있고 축복의 열쇠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그냥 썩혀두지 마세요. 먼지가 쌓여가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안에 펼쳐보면 무수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자 약속과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또 알리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알 뿐만 아니라 알려야 돼요. 내가 알게 되었으면 안 만큼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가 짝을 이루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린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되게 익숙하고 친숙한 방법으로 이미 하나님을 많이 알리고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다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리는 첫걸음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게 21살 때였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격렬하고 반항적인 무신론자였는데 21살 때 진짜 정말 늘 생각해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저는 봤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학교 캠퍼스를 가는데 예전에는 친한 친구들하고 PC방 가면 재밌고 즐겨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술 마시면 재밌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외로운 거 있죠. 왜 외롭냐?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란 걸 말하고 싶은데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좀 저한테 붙여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수업 들어갈 때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학교에 있는 기도실 항상 들렸거든요. 기도실에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성경책을 거기 두고 갔어요. 두고 가서 수업 끝나고 나서 성경책 두고 갔네 찾으러 갔는데 거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뭐 어떤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이 딱 열리고 제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러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저의 손을 잡아 끄는 어떤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같이 드리고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지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혹시 기도 응답일까? 그리고 이제 찬양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첫 찬양이 찬송가 141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저의 인생 찬양을 말한 적은 없죠? 제 인생 찬양이 141장인 것 같아요. 제목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래 부르지는 않을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렀네. 벌레 같다. 이 찬양이 왜 저한테 인생 찬양이냐면,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가정 예배가 바로 열렸거든요. 그 체험을 모든 가족이 함께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정말 다들 바들바들 떨면서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그 동생이 골랐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동생이 저를 평소에 벌레같이 봤던 것 같아요. 이 벌레 같은 놈 하나님 만났구나 막 이러면서 이 찬송을 딱 고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날 읽은 본문도 저희 인생 말씀이겠죠. 어쨌든 근데 너무 저한테 콱콱 박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많이 반대하기도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 고초당하게 하셨구나. 정말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그게 불과 며칠 전에 들었던 찬송인데 갑자기 거기서 첫 찬송이 그걸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또 벌레로 보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시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가 한 몇 년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에 있는 동안 계속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선교여행 다니고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도 하고, 지금 제가 하는 설교나 기도 생활이나 뭐 중보기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거기서, 제가 중보기도 팀장도 거기서 처음 해봤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이 찬송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불렀겠지?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부르는 찬송이 제 가슴에 탁탁 박힐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쓰임받고 있는 거다. 저 사람들은 지금 쓰임받고 있다. 아마 모르겠지만 그 찬송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나를 얼마나 지금 힐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지 꿈도 못 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는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양 옆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그냥 귀 한쪽을 지나가서 한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우연처럼 그냥 뭐 연습하고 그냥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이 곰곰이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귀 기울인다면 그 찬송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뜻없이, 때로는 별 감동 없이 부르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르는 그 찬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 찬송, 그리고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꼭 안식일을 지키라, 뭐 유대인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구약성경 처음 주셨듯이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주일을 꼭 지키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항상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썼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다, 준수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녀에게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났다면. 그래서 만일 내가 주의를 잘 어기고 그 주일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일에 여행 가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좀 합당치 않은 이유로 쉽게 주의를 빠지거나 그래도 별로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인데 그분들은 이제 주기도문을 중간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앞부분은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 좀 가혹하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데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 뜻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완곡한 어떤 챌린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엄청난 전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스텝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적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쓰임이 되시는, 여러분을 쓰고자 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것을 알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살아오고 밟아온 일상의 삶들이 너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서 하나님, 저 오늘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제 입술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너무 더러워 보입니다. 이런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씻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 희생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묵은 죄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그토록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자 했던 세상의 욕심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오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올까, 이런 부담감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자격을 받자, 그렇게 변화되자, 여기서 힘을 받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찾으시고요, 또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귀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아까 그 부분에서 이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까 첫 번째는 그냥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내 발걸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속해서 실제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 여러분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고 작은 여러 섬김이나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뜻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며 이루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만한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냥 기원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계신 거 잘 해보세요. 하나님 잘 해보세요.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공간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는 이 세상 속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보기에 너무나 모순된 그 망가짐이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통로로 쓰임받지 않겠니라고 하는 초대장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이중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중생활을 버리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서는 그 뜻이 완성됐는데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일 거예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는데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했다가는 왕따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처세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약간의 편법도 필요한 것이고, 욕심도 필요하고, 탐욕도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법인데 어떻게 하늘의 법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공감을 못하진 않아요. 공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쉽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그 뜻이 완성되어 있는데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공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 법이 너무나 깨어져 있다. 만일 너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디스클레이머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너의 안에 있는 그 하늘이 너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라. 이중생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저 문을 나가는 그 동시에 일주일간의 삶은 정말 화려하게, 정말 이 땅의 법칙에 너무나도 순응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정말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지라고 주장하며 살지 말고 그 하늘과 땅이 일치되게 하라. 네가 밟고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 뜻에 걸맞게 맞춰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에게 이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항상 한창 그 초등부 사역을 많이 할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갈 때 뭐를 가져갔다고 했더라? 그 솜사탕 기계 같은 거 가져가지고 그냥 솜사탕 주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어떤 그 아이가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라고 물어봐서 이 교회에서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회에 혹시 이 아무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 걔 있지, 너 친구니? 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래요. 근데 그 아이가 한마디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잘 됐구나, 이 아이 또 교회에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 친구하고 어떤 사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친구가 거기 교회 다닌다고요? 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거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 자신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천국 문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나로 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못 만나는, 나 덕분에 만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 만나는 그런 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원리와 방식과 또 가치관이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택하는 모든 선택들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다르다, 너무 유니크하다, 뭐가 다른 걸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장밋빛 미래만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는 힘든 일만 생길까? 왜 나한테는 힘든 일만 생길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보다. 여러분, 근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다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한참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간증은
항상 모든 일이 잘 돼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 성경에 적혀있는 간증이라는 건 뭡니까? 매 맞고 두드러 맞은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은혜로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12제자들이 다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뭐 어떻게 죽었고 뭐 톱에 썰려 죽었고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은혜로운 간증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만 보면요 그것이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은혜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초월의 세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보란듯이 비웃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상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 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완벽한 일이며 그것을 전하는 것에 나는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뜻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 고난 중에도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봐 그래서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라가는 중에도 여러분이 그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든 여러분 그 고난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면 하나님의 뜻을 더 배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사서 당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을 여기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러분 아까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건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모든 역사의 현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의 내면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거룩 크게 보아서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밟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현실이라는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는 선택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인데 여러분이 하는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하나님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완성되고 영글어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닮은 평강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원상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구별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다? 이게 뭘까? 좀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유니크하다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르다라는 뜻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어때요? 그냥 다르기만 하면 거룩한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냥 다르기 위해 다른 것은요 그냥 괴짜들도 그냥 다르기 위해 다를 수 있고 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콘텐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난 다르게 살아야지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그냥 구별된 걸 광고하며 살아야지 좀 우월감 좀 느껴볼까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그냥 다르게 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용서하려다 보니까 그냥 달라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이 주기도문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나를 닮아갈 수 있겠니? 나의 마음을 조금 더 resemble, 좀 더 반영할 수 있겠니? reflect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또 바로잡고 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거룩한 정도에 있느냐라는 것보다요 거룩함을 향해 가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혼내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거룩하고 질서 있게 살았어요.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 속에서는 의와 신과 의가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 그 어떤 의로움, 이걸 내면적으로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세리나 창기와 같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쟤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더 거룩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마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듯이 그들을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지 못하고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60점 정도, 60점도 많이 준 것 같은데, 거룩함의 점수가 60점이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리와 창녀들이 거룩함의 점수로 5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지라는 그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과 그런 분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50점이 40점 되고 쭉쭉쭉 떨어져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거룩함을 허물어뜨리는,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을 허물어뜨리는 가장 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세리라 하여도 5점짜리 거룩함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해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다. 회개한다는 건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5점이 10점 되고 10점이 20점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넌 지금 10점짜리 인생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10점인데 100점을 향해 추구하고 있구나 하면, 추구하는 그 모습을 무조건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것만으로 현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나아가고 있는 에너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모태신앙이고 이 정도 했으면은 나름 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거기 안주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거룩함은 금세 바닥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걱정을 하세요. 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안 보이니? 무너지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여러분, 이 마지막 포인트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닮아 있느냐보다 닮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정말 미스테리한 것이고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며, 그것을 간절히 탐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자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역사의 일부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뜻이고요, 거룩함이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